네, 오늘 시편 88편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어쩌면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굉장히 무기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도움을 부르짖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시작하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서 등을 돌린 것 같아 이런 표현, 이러한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버리셨고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나쁜 일만 일어난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있나. 18절 말씀에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렵다. 나를 사랑하는 자 또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멀리 떠나게 된다. 이 고백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어쩌면 전체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의 가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 근거로 한다면 이 고라 자손들은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어요. 레위인들 중에 성막의 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성막을 지키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기만 하면 너무나 암울한 이 찬양, 이 내용의 고백을 왜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을 통하여 문지기로서 지키는 일을 할 때 그 노래를 하게끔 했고 이 좌절감만 가득 깃들어져 있는 이 노래를 왜 부르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우리 성경의 내용에 보면 참 이렇게 답답한 절망적인 것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성경에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도대체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나쁜 일이라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최초의 이야기지만 형이 아우를 돌로 죽이는 일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수간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동성애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고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안에는 그렇지 않는 많은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제목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일 오늘 시편 88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성경에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넓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나의 뜻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굉장히 크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의 뜻,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지 나의 작은 사고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다면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선포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르치고 나누어 왔더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그런 영을 부여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 했죠. 여러분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장난감처럼 어느 소를 고삐에 물어서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러기 위해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위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은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에요. 이 말씀은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태초 인간부터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지 않은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며 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코란에나 불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코란에나 불경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개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신앙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혹은 이러한 좋은 것을 하나님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나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혹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88편은요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없으신 것 같아요.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아요.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 같은 이 하나님의 고백이 88편에 기록되어 있고 고라 자손을 통하여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인간적이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들, 또 심지어 내가 예기치 않고 원하지도 않는 생긴 질병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친구 관계의 어려움들, 사람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들,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실직의 고통들, 혹은 성공을 바라지만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는 좌절감들, 자녀의 문제들, 어쩌면 근본적이지만 죽음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 혹은 사회의 정의적인 반감으로 오는 나의 불쾌감들, 수많은 감정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만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 모든 것,
좋은 것만 드러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나에게 감추어져 있는 모든 삶의 전부를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앞에 서서 예배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읊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하게끔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전에 나아올 때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걸 다 인정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게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여 하나님 전에 나아오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 고라 자손들 통하여 이 찬양을 하게끔 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진실되고 열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할 때 온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힘든 부분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역들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 모든 모습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기쁨이라 할지라도, 절망에서 기쁨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좌절감 가진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정직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그 모습을 받아주시며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단점을 표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하나님 앞에 모른 척하기나 아닌 척하거나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내가 힘든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아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어려움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요 시편 88편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에 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다 짝이 있는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같은 짝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짝의 의미가 뭐냐면 이 88편 시편 말씀처럼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걸 설명해 주는 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저는 있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다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왜 선포됐냐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이해를 해본다면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7장 8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이방으로 온 유대 땅 끝까지라고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타나죠. 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죠. 탄압이 있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탄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 통하여서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요 바로 교회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기록하는데 야고보는 목사님이신데 예루살렘의 초대 목사님이셔요. 이 초대 목사님이 야고보서라는 글을 썼는데 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그 신앙인 그리스도인들,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그 핵심이 강조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 같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의 이 말씀의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말씀하기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흩어졌지만 고난당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비록 지금 굉장한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스테반이 죽임당하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나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찾아와서 나를 죽일 판인데 어떻게 내가 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힘들다라는 시편 88편의 고백으로 끝났지만 신약의 작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우리 어려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어려워요. 누가 봐도 힘든 삶입니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다른 사람이 봐도 내 삶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따르지 못하죠. 순종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삶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어떤 책을 보고 제가 안 겁니다. 고난에는 절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뭐니 그래도요,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원리예요. 이치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은 나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게 사람의 이치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어려워. 내가 겪는 고난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고하할 때, 다 인정해 나갈 때, 내 힘든 어려움을 어떤 상황에, 환경에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인정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기뻐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저는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로 그렇게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힘들고 어려운 삶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3절, 야고보서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가운데, 기뻐함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거는 참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필요한 건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쁨 가운데 이 인내를 온전히 감당해 나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물질의 복도 해당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그 어려움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요, 고난들은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고난들, 어려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향한, 나를 부족함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능은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수월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나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당당하게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야고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시편 88편의 완성으로, 짝대시 말씀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목사님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 인생은 여러분 풀의 꽃과 같다. 교회 좀 예쁘게 보이려고요. 이제 봄에도 또 꽃 좀 필 수 있도록 화분을 사다가 계단에다가 올려놨잖아요. 보면 펼 때는 예뻐요. 근데 여러분 이 꽃은 꼭 시들더라고요. 이게 좋아하면 계속 그냥 근데 가짜잖아요. 생명이 있으면요 활짝 필 때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 풀에 꽃 활짝 필 때가 있지, 또 안 필 때도 있죠. 이렇게 꽃망울 올라올 때 있지만 활짝 필 때도 있지만, 근데 꼭 시들어요. 근데 시들면 여러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시들어갖고 누렇게 돼서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냥 다 따버렸어요. 보기 안 좋아갖고 시든 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해 주신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줄 알아라는 거예요. 꽃은 그 시기가 짧습니다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이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앉으면 앉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인내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 때 과연 어떻게 하기를 9절 10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도리어 자랑하고 그리고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출 때 자랑하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든 나쁘든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여할 때든 가난할 때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좋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상황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은 어렵고 힘든 점을 이야기해서 오늘 그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었지만요. 우리 인생은 꼭 좋고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좋은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힘들 때 낮을 때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높을 때도 부자일 때도 가졌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것이 인생이다. 마르는 풀의 꽃처럼 그것이 인생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누누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고 또 좀 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더 많은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높아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과정이요 방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선되어서는 안 되며 그 무엇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이러한 믿음 안에 살기를 구합니다.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